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내일 토요일 큐티 본문 말씀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자, 제가 15절부터 18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이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않았냐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 시대의 교회 존재 의미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교회 존재의 의미.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무서운 재앙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가지고 온 그 재앙 중에 무서운 것은 단연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위협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던 자유를 박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함께 교제하고 함께 대화하고 또 함께 교감하는 모든 인간적인 접촉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비대면, 비접촉 사회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과연 존재 이유와 목적을 오늘 묻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접촉이 불가능한 시대에 과연 이 종교의 의미와 또 존재가 있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기독교말로 공동체로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런데 이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너무 중요한 교회가 모이는 것을 할 수 없으니 도대체 이 시대의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위험은 이 교회의 역사에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이 존재한 이후부터 한 번도 안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여러 형태로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해체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를 그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어떤 시도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마다 교회는 더 강력하게 존재 의미를 증명했고 견고하게 세워져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 과연 교회의 존재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회만이 이 세상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교회만이 진정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 16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듯이 이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엘리사는 이 엘리야가 이제 그의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에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엘리야의 죽음의 이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워낙 이 엘리야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능력 있게 쓰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자칫 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와 마찬가지로 이 엘리야도 그의 시신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그 육신을 통째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시나 이 제자들, 선지자의 제자들은 걱정했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엘리야가 자신들을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면서 생전에 그렇게 큰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라면 분명히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그 엘리야를 찾아 나서겠다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성령께서 그를 들고 가다가 어디에 떨어뜨렸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게 뭔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지만, 사람이 우상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과도한 믿음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이 제자들, 선지자의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이 새롭지 않죠. 지금 우리 시대에도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죽으면 그들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제기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보이는 반응이 바로 꼭 그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엘리야를 찾아보겠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엘리사는 단호하게 찾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보이는 그 태도는 하나님 앞에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진리란 기준을 의미해요. 죄로 말미암아 기준이 없어진 이 세상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알게 하여 그 만물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리를 가진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이 코로나로 인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즉 기준이 없어진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것이 법이고 진리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죄인인 인간이 중심이 된 세상은 모든 지나간 역사가 그랬듯이 결국엔 타락할 수밖에 없고 존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 세상에 죄와 의의 기준을 제시하고 우리가 가야 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 그것은 오직 진리를 소유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동성애에 대한 문제. 지금 국회에서 최근에 또다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을 국회의원 몇 명이 발의를 했어요. 이 법의 제목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이 법의 제목처럼 이 땅에 어떠한 불필요한 의미 없는 이 차별은 존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그럴싸한 명분으로 이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너무나 정말 천사 같은 명분을 가지고 오늘 이 법안을 낼 때 그 법안 안에 이 동성애를 살짝 끼워놨다. 그것을 합법화하는 거예요. 그것을 공식화해서 오늘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심각한 시도가 바로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3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정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너무 좋죠. 학력, 고역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신분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을 하는 일을 금지 대상, 차별 행위로 규정한다. 그런데 여기에 이 모든 항목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나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되는 여러 항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그것을 막아야 돼요. 그런데 이 좋은 명분 안에 무엇이 끼어 있다고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법안 안에 처벌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자체도 사실이 아니지만 이 법안의 본질은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는 둘째이고, 진짜 이 법안의 본질적인 문제는 동성애를 죄로 인식하는 것을 불합리한 차별로 규정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 통과하게 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돼요. 진리가 조롱받게 됩니다. 결국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의 진짜 무서움은 진리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죄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그렇게 우리가 공격을 받게 되고 그들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찾는 일이 옳지 못하다고, 그것을 그만하라고 오늘 엘리사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떼쓰고 강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가 명백한 죄이기에 하지 말라고 금하시지만 이 세상의 무리들은 그것을 하게 해달라고 강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를 찾고자 했던 시도는 끝내 실패로 돌아갔던 것처럼 그들이 자신의 이 잘못된 죄의 욕망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도 끝내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 용인한 이 세상은 그 죄로 말미암은 상당한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동성애는 허용돼서는 안 돼요. 아마도 동성애를 허용한다면 그 다음에는 동성 결혼을 허용해 달라고 말할 것이에요. 그리고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된다면 이번에는 이 동성 가정의 입양이 허용되게 될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러면 여자를 아빠로 불러야 하는 아이들이 생길 텐데 도대체 그 아이들의 인권은 누가 보장하는 것입니까? 또한 인구 이 절벽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출산율은 더욱 급격히 떨어지게 될 것이고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점점 이 세상은 기준이 사라져요. 내가 옳은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오직 교회만이 기준이 없는 이 시대에 기준을 제시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세상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오늘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원칙이 되고 있습니까? 기준이 없는 시대에 말씀으로 죄와 심판과 구원을 외칠 수 있는 용기를 구하시기 바라요. 또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목자 톡을 통해서 지금 국회에서 법안 발의 그 반대 청원 지금 서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고의 힘을 내어서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꼭 반대한다는 서명을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두 번째는 교회만이 세상의 치유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에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매우 안 좋은 상황이 있었죠. 그것은 그곳에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곧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러셨어요. 오늘 자신이 바로 오늘 이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믿을 때 내 안에서 생수의 근원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 여리고성은 위치가 매우 좋은 곳이라. 위치가 좋은 곳. 그러나 물이 나쁘니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 한들, 좋은 지위, 좋은 직업, 좋은 집, 온갖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없는 이상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의 결론은 결국 멸망과 심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언컨택트라는 책이 있어요. 꼭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이 책도 코로나 이후에 변화될 세상의 모습을 예측하는 그런 책인데, 그런데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코로나 이후에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는 말하기를 이 코로나 이후는 소위 이후의 세상은 소위 이 느슨한 연대가 대세가 되는 세상이 될 것이라. 느슨한 연대. 이 느슨한 연대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 교감하고 관계 맺고자 하는 욕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런 흐름이 있었지만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은 이 관계를 맺을 때 점점 책임과 의무는 거부하고 유익과 즐거움이 있는 정도만의 관계성만 가지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느슨한 연대의 결과로 점점 이 세상은 비혼주의자가 늘어날 것이고 동거 문화가 확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날 때는 즐겁지만 오늘 헤어져서 관계를 끊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렇게 이 부담과 책임이 생기면 언제든지 관계를 정리하고 끝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느슨한 관계, 느슨한 연대가 이제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서는 대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집단 문화를 경험한 어른 세대는 이런 경향을 보면서 이것이 이기주의적이라고 규정할 거예요. 책임과 의무는 회피하고 그저 관계 안에서의 즐거움과 재미만 추구하는 이 느슨한 연대를 이전 세대들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이것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잠시 과연 다음 세대에도 공동체가 받아들여질 것인가, 과연 다음 세대에도 교회는 그들에게 의미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했지만 제가 조금만 고민해 보니까 오히려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분명히 나를 더 깊이 알아주고 나를 더 깊이 만져주고 이해해줄 진정한 관계를 필요로 하는, 맺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여리고의 이 나쁜 물에 엘리사가 소금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그 물이 고쳐져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오늘 예수님도
오늘 이렇게 정말로 점점 나빠져가는,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맛을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세상은 점점 나빠져가고 있어요. 맛을 잃어가는 세상이에요. 사랑의 맛을 잃어가요. 교제의 맛을 잃어가요. 근본적으로 살아갈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 맛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 맛을 느끼고 싶어서 그 바쁜 중에도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듯이, 맛을 잃어버린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러하기에 더욱더 나로 하여금 살 맛을 느끼게 해줄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오늘 교회는 맛집이 되어야 돼요. 살 맛을 제공하는 그런 맛집, 사랑의 맛을 제공하고 교제의 맛을 제공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맛, 복음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는 구원을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은 요즘 살맛이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맛이 없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오직 교회만이 살맛 나는 인생 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복음의 맛, 구원의 맛, 교제의 맛, 살맛을 느끼게 해준 그런 소금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만이 멸망과 심판이 있음을 알려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하나 등장해요. 자, 이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길에 그 성읍의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대머리라 조롱하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그를 조롱하는 이 아이들을 향해 저주하자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 42명을 찢어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이 구절은 예전부터 해석하기 어려운 난자에 속하는 말씀으로 여겨져 왔어요. 또 이런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아이들을 저주하고 죽게 만드는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러한 생각에는 몇 가지 오해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엘리사가 올라갔다고 하는 이 베델은 당시의 배교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중심지가 베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아모스서 3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다 그랬어요.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특별히 베델을 지목하면서 그 베델에 있는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버리겠다 할 정도로 오늘 베델에는 우상의 제단들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곳에 선지자가 왔어요. 그러니 그들이 이 선지자를 환영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했기에 오늘 이 베델 사람들이 이 선지자를 환영하지 아니하고 빈정대고 놀리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엘리사를 향해 벌이고 있는 이 행위는 자신들의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또한 이 구절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 구절을 이해하기에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엘리사를 조롱하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 한글 성경은 뭐라고 번역해 놓았냐면 작은 아이들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근데 이 번역이 좋지 않은 번역이에요.
원래 히브리 원어상의 개념으로 보면 이 작은 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대상은 12세에서 30세에 이르는 매우 광범위한 연령층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세에서 30세는 어떤 나이입니까? 이 정도 나이 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애들이 아니에요.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가 무려 40명 이상이었다. 오늘 42명, 그들 중에 42명이 찢겨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42명 이상의 사람들이 장정들이 엘리야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냥 빈정대고 놀린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조롱한 것이고, 그것은 선지자가 대변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을 신실하게 심판하고 죽음과 멸망으로써 그들을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회개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롱하고 멸시할 때 결국 그에게 반드시 심판과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 죄 많은 이 시대 가운데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회개를 거절하는 자에게 멸망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이 세상을 향한 이 교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이 동성애자들이 자신이 그러한 그릇된 행위들을 하면서도 그것을 떳떳하게 여기고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에 대한 죄값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행위의 결과로 임하게 될 멸망과 심판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장차당할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미리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의 환난을 통해서라도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피하라고 외쳐주고 해석해주는 역할이 바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아니하고 줄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외쳐야 돼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자, 그리하여 죄를 물처럼 공기처럼 먹고 마시고 그 죄 짓는 것을 회개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멸망과 심판이 있다는 것도 함께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땅의 고난을 통해 회개하여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피할 것을 해석해 줘야 돼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질문해 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롱과 수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조롱에 위축되어 복음의 입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에 대한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부지런히 회개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이냐고, 과연 교회는 다음 세대에도 존재할 수 있겠냐고 묻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 이후로 한 번도 교회는 평안해 본 적이 없어요.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교회는 진리로 서 있었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존재 이유와 목적을 증명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이 시대의 치유자가 되어야 돼요. 맛을 잃어버린 세상, 살아갈 맛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살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맛을 제공할 수 있는 맛집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교회만이 오늘 멸망과 심판이 있음을 외쳐줄 수 있다는 것.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세상 가운데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주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마침내 오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과연 교회는 이후에도 존재할 수 있을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교회는 존재할 것이고 교회는 그 존재 목적을 증명할 것이며 또한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이 택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구원하는데 그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오직 교회만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직 교회만이 이 맛을 잃은 이 세상에 맛을 회복하는 오늘 그러한 치유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만이 오늘 이렇게 죄 가운데서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자들 향해 멸망과 심판을 오늘 외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 세상에 선포함으로 어두운 때일수록 가장 밝게 별이 빛나듯 오늘 별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어려운 때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고 고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맛이 없는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맛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맛을 회복하며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코로나의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기준을 제시하며 치유자가 되며 외치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의 공동체에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